이 지성심을 간단히 말하면 사상이 순수하고 맑아서 잡념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속에 잡념이 없고 지장보살님께 구함도 없습니다. 점찰참법 기도를 해도 좋고 점찰 윤상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혹은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모두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염합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효과가 좀 더 큽니다. 마음이 정성스럽지 않으면 공덕은 있으나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절대로 마음도 정성스럽습니다. 공덕이 있으면 비록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더라도 생각에 혹은 염성을 하다 보면 지성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견정신 보살께서 지장보살님에게 지성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이른바 지심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지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하면 하나는 처음 시작할 때 배워야 하는 구원지심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모아서 오롯하게 하는 성취, 용맹, 상응지심입니다. 이 두 마음을 얻으면 좋은 선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지극한 마음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지성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희심입니다. 지성심이 아닙니다. 환희심으로 이 법을 구하고자 하면 점찰윤상을 쓰려고 하면 차별이 있습니다. 견정신 보살이 지장보살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지성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용심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마음을 써야 지심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 구원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원만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지심입니다. 오롯한 마음으로 용맹하게 상응하는 지심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지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주하게 해서 참회실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명호를 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찰참법 기도를 해서 구하면 비로소 윤상이 청정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점찰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참회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심은 매우 심오합니다. 반드시 용맹하게 상응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어야만 진정으로 용맹한 지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은 모자라다고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참회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바로 희망합니다. 청정한 윤상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묻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보살께서 사실대로 대답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극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지심이 되어야 합니다.
견정신보살이 두 가지 지심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중생들이 분명히 알기가 애매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어떤 것이 지극한 마음이고 어떤 것은 지극한 마음이 아닌지를.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점찰 윤상을 써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해 주기를 희망하고 발언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인지 아마도 일반적으로 저를 삼배하고는 점찰 윤상을 들고 점찰을 해볼 겁니다. 혹은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오롯이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견정신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지극하고 정성스러우며 간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서는 저를 삼배합니다. 저를 삼배하고는 자리에 앉습니다. 혹은 점찰 참법 기도를 하기 위해 꿇어 앉습니다. 마땅히 밖의 환경이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기타 잡념들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도 잡념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심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니 많은 불자들이 참회실에서 참법 기도를 할 때에 마음이 고요해지면 과거의 성근이 발현이 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지은 업이 매우 엄중하다고 느껴집니다. 바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절을 합니다.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감흥을 합니다. 감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을 치지 않으면 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을 치기만 하면 바로 울립니다. 그러나 지성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지장보살님께 절을 하면 마음을 잘 제어해서 거둬들여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전일하여 잡념이 없습니다. 전일하다는 건 오롯한 마음으로 오직 참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완전히 끊어서 전혀 없습니다. 이래야만 순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일함에서 순수함의 경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마음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만약에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비유를 써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거친 후에 대변으로 음식 찌꺼기들을 배설합니다. 흡수된 영양소가 혈액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모든 영양소의 엑기스는 40방울의 정이 모여서 한 방울의 피로 변합니다. 이 피를 순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혼혈이지 청혈은 아닙니다. 40방울의 순혈이 모여서 한 방울의 청혈로 변합니다. 이 피는 청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침 맞을 때 나오는 피는 혼혈이지 청정한 피가 아닙니다. 40방울의 순혈이 모여 한 방울의 정으로 변합니다. 40방울의 정이 모여 피로 변하고 신과 기로 변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이 신과 기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정이 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과 기가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기가 충족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매우 들떠있고 산란합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난 후에는 마음이 순수하고 맑은 상태에 도달합니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이 차차 어떤 잡생각도 다 없어집니다. 마음속에 오로지 지장보살님과 오직 점찰 참법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심은 초주입니다. 잡념과 망념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지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지심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지심에는 상중하가 있습니다. 하지심은 생각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분명하여 환하게 압니다. 이것을 하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직 이 지심만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한 지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지심은 용맹심입니다. 오롯하게 구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롯하게 지장보살님께 구하면서 전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지심은 심오합니다. 자신의 몸과 목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지는 몸과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이렇게 지장보살님만을 염합니다. 이 지심은 아직 덜 심오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이라야 깊은 마음, 심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심심은 바로 자신과 자신이 현재 절하는 법이 염하는 지장보살님과 마음과 법이 하나로 결합된 것입니다. 마음이고 법이고 법이 곧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산란하지 않아서 마음이 분명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맹정진입니다. 오롯하게 구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심입니다. 몸과 생명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법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점찰 참법과 지장보살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